오늘은 왜 매일 기도하고 또 작년 연말 기도주일에도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느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러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매일 하고 작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할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은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의 장면에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8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의 내용을 추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침례를 받고 목욕을 했을지라도 뭐 했다는 얘기는 죄를 지음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침례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목욕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물속에 수장하여서 또 물에서 나옴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식 중에 하나가 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 발을 씻으면서 또 우리의 다른 죄를 또 회개해야 되고 씻을 필요가 있는가?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 살기 때문에 사는 세상이 죄의 환경이고 또 우리의 지체 속에는 아직도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의 다른 육체들이 정신들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런 환경일 것을 아시고 주의 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의 환경들은 어떤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며 우리의 환경들은 악에 빠질 수 있는 환경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고 우리가 바로 어디로 가면 뭐는데 죄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가면 다른 문제이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회개해야 되는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수많은 가지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 정도를 좀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며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죄가 많죠.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어딨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죄악의 여러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1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의 종류라는 뜻이에요. 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욕심을 따르고 있다. 하나는 육의 욕심을 따르고 있고 하나는 성령의 욕심을 소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5장. 6장을 찾으시네요. 5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18절 읽을 차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모든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들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아니하면 다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15장에서는 뭐로 깨끗하여진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들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서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씩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기는 것이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상징이고 표징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뭐로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느냐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또 자기가
진실된 고백으로, 피로 진실된 고백으로 깨끗해진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고백할 때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할 때 깨끗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진 가지가 되어야지만, 깨끗해져야지만 누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뭐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들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02편에는 이 한 사람이 아주 자기 상태의 그 곤고함을 잘 나타낸 시가 있는데, 이 또 시편 102편도 참회의 시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고 다음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여러 참회의 시 중에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슬픈 참회의 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슬프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노래한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02편을 보면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요 앞에 토하는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자라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여 요 앞에 기도를 토하는 장면인데, 이 시는 언제 지었을까라고 여러 학자들이 추측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갔을 때 그 유배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처한 상태, 죄악된 상태들을 보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읽으면 기니까 제가 11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주여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도가 간절히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응해주고 응답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1절은 자기의 상태입니다. 참 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놨습니다. 자, 보십시다. 3절.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가 뭡니까? 냉과리. 숲을 위에 뭔가 타는 것이 냉과리예요. 숲을 위에 타는 것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였나이다. 나는 광야의 탕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명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사람같이 같으리이다. 이 자기 깊은 제약된 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외롭고 허전하며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님 앞에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푸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나의 기도가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상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로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아마 응답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가 분명히 주님 앞에 상달되었으라고 확신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즉시 응답을 받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에 뭐 여러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너는 죽겠다고 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에는 기도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낯을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또 적시 기도가 응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너로 해서 내가 다시 구속의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기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며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명사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부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니까 바로 응답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들은 좀 어떻게 좀 일찍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좀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로의 계단이나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죄 낫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죄의 사유의 하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적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시 응답을 받았지만서도 우리의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기를 쓰고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재촉하면서 조르듯이 기도하지 않는다. 기를 쓰고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재촉하듯이 조르듯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늦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우리 기도주일이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죄들이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로 필사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사적으로 조르듯이 주님 앞에 재촉하듯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뭡니까? 물론 우리들 중에서는 교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또 교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가는 것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기도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누군가가 하나 자기 집에서 뭔가 잘못되면 당장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필사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의문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정말로 내가 과연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러한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가 하는 생각들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번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이 수많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우스운 일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 자랑 좀 한다는 건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남들보다 좀 좋은 옷들 사 입고 뽐내기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부드럽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저 사람들 옹졸하다, 참 옹색하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급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들이 다 죄이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은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것 자체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는 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서 내가 다급하게 기도하는 주제들이 무엇인가?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가?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이 현대사회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없어진다든가 우리의 내일의 수입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다급한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도 마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의 죄됨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마하게 되기를 적극적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의 생애들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혹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을지라도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도 인내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기다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일도 결코 낭비되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고통으로 기다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코 우리를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것도 뭐로 하는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박하게 우리가 이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좀 있더라도 더디 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고통, 이 인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들이 다 이번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시고 정결케 되심으로 정말로 성령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 맺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라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할 때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심판의 때이고 세상 마지막 때인데 가장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부하고 또 너무 가진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연말 기도 주일이 되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침례를 받고 했지만서도 우리가 잿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잿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잿된 환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고 생각하시면서 절박하게 다급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다 받게 되시고, 혹시 기도 응답이 좀 더디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내와 기다림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철학이다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에 새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남녀 집사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녀 집사님들도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들이 28분이시고 남자 집사님들이 한 7, 8분 되시는데 그 집사님들을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소인들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앉으신 자리에서 좀 기도하고 참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